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의 변질을 막자,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변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고급 음식도 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주부가 밥을 해서 밥상을 차릴 때 음식이 항상 변했나 안 변했나 확인해요, 안 해요?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눈으로 확인해서 변했네. 눈으로 확인하면 변한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찍어 먹어봐요, 그렇죠? 찍어 먹어서 아유 이거 같네. 어떤 때는 음식을 먹을 때 여보 이거 국이 맛이 같네. 아니 그거 안 가야 되는데 벌써 갔네. 그러면 이제 버려야 안 버려요? 그러니까 음식이 변한 걸 확인하듯 신앙의 변질도 확인을 해야 돼요. 아멘. 사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아 7교회가 모두 다 시작은 성령으로 순수하게 진실하게 아주 원색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5년인데 95년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변질이 돼요. 5교회는 변질이 됐고 이제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변질이 안 됐어. 그런데 역사를 흘러 지나서 지금 보니까 소모나 교회도 변질이 됐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변질이 됐어. 왜 그러느냐? 소아시아의 그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 가보면 교회가 없어. 터키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8,000명이래. 8,000명. 인구가 몇 명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4,000명이나 4천만 명이나 그렇게 될 거, 5천만 명이나 그렇게 될 건데 기독교인이 8,000명밖에 없대. 근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은 실상은 아니요. 왜 아니냐? 기독교인이라고 목회자라고 모였는데 다 담배 피우고 술 먹는데 그러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진짜는 얼마나 될까? 그렇게 변질이 된 거야. 아멘.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의 교회에 비하면 많이 변질됐어요? 안 변질됐어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변질된 것은 하나님이 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딱 집어서 넣는데 썩었다. 어떡하려고? 먹고 죽으려고, 뱉으려고. 그 썩은 음식 잘못 먹으면 식중독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뱉어야지.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극심한 변질을 가져온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음식으로 말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해서 입에다 딱 넣었더니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 변질된 걸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받았던 자들이 변질되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예, 몇 사람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예, 생기기도 잘생겼고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았어요. 그게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잘하겠다 해서 뽑아서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비참했어요, 안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예. 또 유다의 왕들이 많이 있는데 유다의 왕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왕도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예, 믿음이 좋았는데 후에 변질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받은 왕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예,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왕은 요시야 왕은 진짜 아쉬움이 남는 마지막에 안 좋은 그런 왕이었어요. 유대의 여러분들 10대 왕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교만이 들어와서 제사장의 제사를 지내야 걸 자기가 제사를 지내내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뒷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문둥병 걸려 죽고 맙니다. 얼마나 불행해. 그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변질돼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로 선택되어 부름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처음에 부름받고 주님의 사도가 될 때 내가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갔을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돈을 맡아가지고 돈 때문에 조금씩 변질되어 결국 은30에 예수를 파는 데까지 가는 거야. 예수를 파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그 예수를 판 돈도 쓰지도 못하고 목매어서 자살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졌다.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변질이 이렇게 무서운 줄로 아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구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나중에는 교회를 허무는데 앞장서고 아시아의 7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 이 니골라가.
성경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니골라 당이 돼버린 거예요. 당을 만드는 거예요.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변질되어서. 성경에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이 인정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도의 동역자였어.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으면 위대한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 여기 보니까 누구도 나오냐?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와. 그들과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였어.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데마가 변질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던 데마가 아니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죠? 변질돼서.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것도 변질되면 가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누가 옷을 줬는데 그 옷이 좋은 거요. 그렇게 이게 털실로 짠 거예요. 털실로 짠 거. 근데 어느 날 그건 드라이를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 그런데 빨았어요. 빠는데 뜨거운 물에 빨았어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이 요만해졌어. 그래도 그걸 입으면 배꼽이 나와. 그래서 그 놈을 내가 늘리려고 아무리 늘려도 안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그 버리기는 아까워서 밤에 자는데 입는 것을 입다가 자꾸 배꼽이 나와. 이거 올라가.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옷도 이렇게 변질되니까 못 입겠더라고. 버려야 되겠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변질이 오면 주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아멘. 한때 하나님의 총망과 사랑과 기대감이 되었던 사람들이 변질되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땅에서 저주받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졌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증명한 사람들이 많어 안 많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변질된 무리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변질된 무리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게 생겼어, 안 들어가게 생겼어?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들어가게 생겼나, 안 들어가게 생겼나? 그걸 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노아는 세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요동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는 거야. 변질될 만한데 안 변하는 거야. 방주를 지어서 온 인류가 싹 물에 수장되어 죽는데 살아나서 신인류의 조상이 되고 천국 갔다고 성경이 보증하잖아. 응? 천국 갔다고 성경이 보증하잖아. 여러분과 제가 변질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럴 때 욥처럼 잃은 사람은 없어. 욥처럼 잃은 사람은 없어. 욥이 남은 것이 있어, 없어? 뭐만 남았냐면 콧구멍에 수금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만 남았어. 그거 말고는 남은 게 없어. 아들 7, 딸 셋이 한순간에 잘 가라 잘 있어라 인사도 못하고 죽어. 그 많던 동방의 갑부가 여러분들 사글세거리도 없어서 거름더미에 앉아서 자기 상처난 몸을 긁었대. 마누라도 도망가고 아무도 안 먹어. 온 육체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구더기가 몸에 이불이 되어서 구더기와 함께 살아. 그런데도 그 믿음이 변질이 안 돼. 그런데도 변질이 안 되고 입술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175세에 죽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나그네 생활을 해.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 나라 가고 이 땅에서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가 늙어서 죽는 순간까지 신앙이 변질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랬느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 그렇다면 진리를 믿는 신앙도 변하지 않는 게 본질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16, 17살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러분들, 포로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아니에요. 포로는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앙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종교를 주장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변질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갑니다. 언제 잡혀가?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가서 벨사살 왕을 섬겨요. 벨사살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섬기죠? 다리오 왕을 섬기죠? 근데 이게 벨사살 왕은 여기 또 하나 있지 않나?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데 이 네 왕을 거쳐서 지나가면서 왕국이, 왕조가 무너지는데도 그 신앙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청년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67년에 그 잔인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67년에 그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신앙이 변질될 만한데 변질되지 않아. 여러분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아? 5번 맞아. 그래도 변질이 안 와. 몽둥이로 3번 맞아. 그래도 변질이 안 와. 굶고 병들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신앙이 변질이 안 와.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만일 변질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나도 가만히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 내가 개척할 때의 정신하고 자세하고 지금의 자세가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변질된 자가 아니라 진리처럼 변질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신앙을 변질시키나?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믿음 좋은 사람을 변질시키는 게 마귀의 사명이요. 아멘. 믿음 좋은 사람. 마귀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변질되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변질되게 할 때 큰 것으로 변질되게 하나요? 작은 것으로 변질되게 하나요? 큰 것으로 변질되게 해요? 작은 것으로 변질되게 해요? 여러분들, 마귀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한데 여러분들, 내가 변질되는 것을 알게 변질시킬까? 모르게 변질시킬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마귀가요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신정의 권사님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어? 너 나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부터 무너뜨려요. 새벽 기도부터. 근데 새벽 기도 무너뜨릴 때는 어디서 무너뜨리냐? 마음에서 먼저 무너뜨려요. 마음에서 새벽 기도 가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마음에서부터 꼭 새벽 기도 꼭 해야 천국 가나 안 해도 되지. 마음에서 무너져. 그래도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 나와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상황과 육신과 모든 것이 딱 새벽 기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 한 번 빠지고 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마음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마음이 부담이 돼요. 마음이 부담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다 나오봅니다. 막 힘을 쓰고 나와보니까 나와봐도 별로 또 아니요. 그래서 결국 새벽 기도가 무너져. 그래서 새벽 기도가 무너져서 일주일에 한 번 빠지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확 모여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는 졸업하고 새벽 기도 졸업 다음에는 이제 금요철야 졸업하고 금요철야 졸업하면 수요 예배 졸업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없애고 수요 예배 없애고 금요 예배 없애고 다 없애는, 저녁 예배 없애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처음부터 너희들 예배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예배 안 되는 곳으로 가는 거야. 교회 무너지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 마귀가 처음부터 교회 문 닫어. 그럼 문 닫겠어요 안 닫겠어요? 안 닫지. 그런데 이렇게 차례대로 적은 것부터 문을 닫아 나간다. 결국은 문 닫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 근데 사단이 이렇게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지식부터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꾼다고요?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를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뭐냐? 7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은하에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절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라 하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작은 누룩이 여러분들 변질시키는데 여러분들 사용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변질시키는데 뭘 먼저 변질시키냐?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요 선악과 보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먹고 한번 죽어볼래? 그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근데 마귀가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이 돼. 그 계속 주입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기쁨으로 먹었을까? 죽는다고 먹었을까? 산다고 먹었을까? 하나님 된다고 먹었을까? 죽는다고 먹었을까? 하나님 된다고 먹었어요. 확실하게. 왜? 지식이 바뀌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원수 마귀가 잘못된 지식을 갖다 넣어줘. 철학을 갖다 넣어줘. 신학을 갖다 넣어줘. 여러분들 교리를 갖다 넣어줘. 전통을 갖다 넣어줘. 그래가지고 잘못된 지식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변질되었는데 변질된 걸 모르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신앙의 변질과 타락은 어디서 오냐면 성경의 타락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믿지 않을 때 거기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 없어. 이거 막을 수 없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어요? 읽어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 아멘입니까? 그러면 천지는 없어지는데 내 말이 뭐요? 내 말이 뭐요? 성경이요? 그러면 신약만이요? 구약만이요? 근데 오늘 구약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 구약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 구약은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잖아. 그 지식이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여러분도 들어가서 반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하리라? 다 이루리라. 요새 사람들이요 상당히 웃기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은 힘들어서 못 지키는데 신약은 쉽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야, 화 있을진저 낙타는 집어삼키고 그리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자야. 여러분들 율법은 하루살이 같아. 근데 이 신약은 낙태 같아. 여러분들 신약은 여러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약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의해서 우리 이경희 집사님 살인한 적 있어요? 막 사람 목을 따거나 뒤통수를 까거나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죽일 계획은 있어요? 누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 다 지키고 있어.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살인했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야 돼? 교도소가 있든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야 돼. 그런데 신약에 의해서는 죄를 살인했어 안 했어요? 신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했대.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했다고 그러고, 형제를 향해서 바보 같은 놈 이래도 살인했대. 그 살이 지옥 간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우리 임경신 집사님 바보 같은 놈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는 하지 않죠. 바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했어요? 나도 알아 누구한테 제일 많이 했는지. 그 말하지 마. 나도 안다니까 누구한테 제일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신약은 낙타요. 아멘. 구약은 하루살이야. 그럼 하루살이를 그냥 삼켜야 돼요? 낙타를 그냥 삼켜야 돼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낙타는 그냥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린다고 내비를 뱉어내는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약을 여러분들 버리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 할 거요?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는 거. 재앙을 더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제하면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면 제해버린다는 거.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요동치 않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변질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두룩이 온 밀가루 부대를 다 변질시켜요. 사단은 큰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 작은 것으로 무너뜨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6절 7절에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허무는 게 누구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에 포도원을 허무는 자가 누구요? 작은 여우요. 작은 여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놈이 누구요? 작은 여우, 작은 죄, 작은 율법을 범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변질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우디 교회가 변질되고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데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 아니요. 작은 것부터 마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큰 죄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느낄 수 없는 작은 죄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이 결국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작은 양보와 후퇴가 결국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는 데까지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가다 보면 뭐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따라합시다. 이것도 안 돼. 작은 것을 용납하면 큰 것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잖아. 목회를 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 앞에 앉아 있잖아. 근데 뒤로 가. 또 한 칸 가. 또 한 칸 가. 그러다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보면 저 뒤에 앉아 있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느낌이 걸터 앉아 있어.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안 와. 그러고 나갔어.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돼서 한 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다가 가는 거야. 마귀가요 처음부터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 작은 것으로 무너뜨립니다. 절대 여러분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큰 것도
무너진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소도둑이 되는 길을 막는 길은 뭐요? 바늘도둑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커서 누구 되는 거예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을 막지 못하면 소도둑 되는 길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작은 것을 소리하고 무너진 줄 모르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가룟유다가 하루아침에 가룟유다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가룟유다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뭐냐? 세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로 무너뜨린다고요? 먹고 사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들 빠져서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상태에서 멸망으로 여러분 마귀가 끌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되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뭐하리라? 이 말이라. 아멘. 이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여러분들 멸망의 덫이 올 때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다 무뎌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야. 서서히 작은 것부터 무너져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너진지도 모르게 무너지고 변질된지도 모르게 변질되고 덫에 걸린지도 모르게 덫에 걸려버리고. 그게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만날 준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상이 되면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귀신의 가르침이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귀신의 가르침이요. 아멘입니까? 죄져도 괜찮다. 귀신의 가르침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귀신의 가르침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귀신의 가르침이요. 다 귀신의 가르침인데 그 귀신의 가르침을 아느냐? 알지 못한다 이 말이요. 알지 못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정설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잖아. 부지기수로 많잖아. 근데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성령이 양심에 여러분들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깨닫게 해줘도 들을 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제 저녁에 얘기한 요시아왕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가시밭 떨기밭에 떨어진 씨같이 되면 안 돼. 아멘. 떨기밭에 떨어진 씨는 나기는 자라기는 자라는데 싹이 나기는 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위에서 가로막고요. 그게 뭐냐? 세상 먹고 사는 문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질된 원인은 뭐예요? 변질된 원인은 돈이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 아멘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물질의 치하에서 신앙이 변질된 줄 몰랐어. 여러분들 라우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요. 계시록 2장 15절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차든지 더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냈지리라. 신앙이 변질돼서 변질된 음식까지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물질에 부여하고 형통함만을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지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내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상한 음식 같아서 토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우디게아는 실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변질된 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 돈이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돈.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처음은 신앙과 지금은 신앙이 변질이 얼마만큼 왔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돌아가야 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의 변질을 막고 회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변질을 막고 중지시키고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을 변질을 막고 회복시키는 것 두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회복하라. 뭘 회복하라? 유월절을 회복하라. 유월절이 뭐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유월절을 회복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유월절을 회복하려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룩을 제거해야 돼. 아까 예수님께 작은 누룩을 말했죠. 그 작은 죄, 작은 잘못된 지식을 주님 앞에 내놓고 예수의 피로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유월절이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 유월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일날은 이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은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유월절이다. 시작. 주일날은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요. 유월절. 그러니까 주일날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예수의 피로 해결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유월절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와 잘못된 생각과 변질된 모든 것을 내놓고 제사함 받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월절은 뭐요? 죄를 해결하는 날이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 반드시 무슨 절기가 와? 오순절이 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변질을 막고 여러분들 다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누룩을 제거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제거하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변질을 막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유월절을 가져야 돼. 유월절이 지켜지면 오순절 성령 충만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책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늦어도 일주일마다 6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켜 변질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누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변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묵은 누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무릎 짓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